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기 그들 가운데에서 자는 자는 그치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상하고 옷을 입는 자, 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드리는 제사를 행하며 멸망하게 할 마지막 것을 세울 때부터 1262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날에는 내 복수를 누릴 것임이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 적 그리스도가 핍박하는 것, 큰 환란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핍박하는 것이고, 또 그러나 이 성도들은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환란과 핍박이 심해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구원을 얻을 소망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시금 대했습니다.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가 언젠가? 그때가 이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시대이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다니엘서를 들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잘은 모를 거예요. 그래도 몰라도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있다. 북쪽 시리아의 악한 왕. 이 사람이 예언인데 다니엘로부터는 약 366년 후의 예언입니다. 이건 다니엘이 주전 530년경에 예언했다고 보면은 주전 164년이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나라를 핍박한 것이 주전 167년부터 164년, 약 3년 반. 그래서 이따가 숫자가 나오잖아요. 1260일. 3년 반이면 1260일. 거기에 30일 더하면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또 거기에다 45일을 더하면은 1335일까지 이르는 이런 숫자들의 배경이 되는 이런 사건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나라를 핍박한
3년 반 정도, 약 4년 정도 핍박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역사적으로 유대 나라를 이렇게 3년 반, 4년 정도 이렇게 핍박하고 억압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말세 적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성전을 다 모독을 하고 이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경건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지 않은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사람이 유대 나라에 쳐들어가지고 성전을 다 모독을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 성전에다가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말세 적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할 그런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보면은 11장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곳과 바다는 저 지중해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임시 궁전을 세우고 아주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갑자기 그의 종말이 이르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 그 마카비 왕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또 수전절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이 강하고 공격을 하고 모독을 하고 성전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래도요, 이 기한이 있다는 기한이, 날짜가 다 나오잖아요. 3년 반, 세대 반, 1335일, 1290일, 1335일. 하나님은 그 연월일시가 다 있어요. 연월일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고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세에 지금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다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숫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월일시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예언을 대할 때요, 항상 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 역사적인 예언, 역사적으로 예언 성취,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세적인 예언이에요.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한때 둘때 셋때 반 이런 그 악한 이런 핍박을 하고 괴롭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세적인 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말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이제 이 말세를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말세적인 들의 현상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진은 말세로 갈수록 항상 지진이 있죠. 이 세상에 있어 왔죠. 그러나 이 나선형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나선형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를 돌리잖아요. 돌리면 점점 깊이 들어갔다가 딱 소리가 나가지고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진도 점점 빈번하게, 과거보다도 말세로 갈수록 더 자주, 더 빈번하게, 그 강도도 강하게
나타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큰 지진이 나서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항상 있어왔죠. 전쟁도 항상 있어왔지만은 이 말세로 갈수록 이 전쟁이 이제 더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 때는 핵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온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이러한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역. 전염병. 항상 있어왔죠. 전염병이. 그러나 말세로 갈수록 더 이상하고 더 괴상한 이런 질병들이 나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한꺼번에 온역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온 세계가 홍역을 치르는 이런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더 강하게 더 빈번하게 이제 말세로 갈수록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도 항상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타락했죠. 그러나 이제 동성애만 해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뭐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거 없이 아프리카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다 동성애에 이렇게 몰두하고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세비를 주지 말아야 돼. 그 할 일이 없으니까 동성애를 전부 다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말세로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고 강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이 헬라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민족을 학대하고 성전을 모독한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세에 대환란을 있겠구나. 대환란이 있겠구나. 여기 1절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대환란이 올 것을, 핍박이 올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에 뿌린 씨앗, 그 다음에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근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뭐냐면은 처음에 얼마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뭐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갔죠?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스톱이에요. 더 이상 못 가요. 앞으로도 이제 그럴 거예요.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대문에다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음,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하고 딱 붙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 시대 그전까지는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이 돌밭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떠한 이 세상에 대환란, 핍박이 일어나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니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그거를 이기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무리가 나오고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환란 가운데서 나오더라고요. 환란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환란이고 말세 대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범이 누구죠?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예언을 기록한 다니엘이야말로 14살 때 잡혀간 걸로 봅니다. 지금 이 예언을 하는 때가 86세로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14살 때부터 하나님을, 그 전부터 물론 어려서부터 믿었겠지만, 예, 아무튼 14살 때 사로잡혀가서 지금 86세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다니엘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또 환난도 많이 있고, 먼저 뭐 가자마자 우상의 재물 먹는 시험,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안 먹겠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우리는 뭐 죽어도 좋다, 그때부터 믿음을 지키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그래도 그때 변치 않고 또 믿음을 지키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세 예언까지 다 받아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환란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삶 속에서 환란, 소소한 것,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기고, 그때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그때 믿음을 지키고, 또 그때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렵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헌 신짝처럼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하나가 말씀대로 하고 있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세상 것을 잃어버려도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우리가 꾸준히 미리부터 일상의 삶 속에서 해나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장담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닥쳐보세요. 내가 보기 좋게 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지금부터 잘 지켜요. 지금부터 작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정말 큰 시험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세 대환란은 다 이제 정해진 거예요. 말세 대환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다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다 크고 작은 환란 가운데서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 대환란이 임하고 또 현재 우리의 삶에 이러한 크고 작은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먼저 미가엘이 있잖아요. 미가엘.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은 천사들이 너를 도와준다. 천사들이 너를 어떻게?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네. 천사들을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부리신다고 했으니까 종들은, 천사들이 로봇보다 나아요. AI보다 낫고, 예, 컴퓨터보다 나아요. 컴퓨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을 보여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저 천사 내려보내서 날 보내면서 하고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자, 이게 우리가 이 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둘씩 70인 제자를 보내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래도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막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잘했다, 귀신들이 항복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귀신들이 너희들한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요새 제가 살 맛이 없어요. 하나도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 분은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책에 기록된 거. 자, 그날에 하늘의 그날이 언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 대환란에 이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날, 그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다 쓸데없어요. 돈이고 논이고 집이고 밭이고 아파트고 자동차고 컴퓨터고 AI고 로봇가 여러분 구해줄 줄 알아요? AI가 구해줄 수 없어요. 오로지 구해줄 수 있는 거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오실 때에도, 이 세상에 대환란이 임할 때에도 우리는 겁내지 말고, 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들이 죽일 수가 없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제 부활의 그 날이 온다는, 환란이 지나면은, 환란 지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의 그 순간이 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잠들었다.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은 잠들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또 왜 잠들었죠? 잠들면 편안하니까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고 있으니까 잠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다가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 그런 부활의 영광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차등이 있어요. 영광의 이 부활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좋긴 좋은데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불 가운데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대형가 호텔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호텔인데 불이 나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까지 현장에 나갔다는데, 여자가 알몸으로 나가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뭐. 온몸을 가리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 얻을 때 예수님 앞에 서면은 참 영광스러운 구원, 사도 바울같이 믿은 사람, 힘써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마칠 일을 마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데 아직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은 장백준 목사, 너는 아직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여러분은 다 영광스러운 구원 얻기 바랍니다. 장 목사는 부끄러워. 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돌아보고서 내가 이거 지금 부끄럽다. 하나님을 위해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 금은 보석으로는 어떻게 짓는 게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게 지금 집 짓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잘 짓는 사람이 있어요. 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처럼 잘 살아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것처럼 엉망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금은 보석으로 짓는 거냐? 금은 보석으로 짓는 건 말씀대로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그렇게 집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짓는 거냐면 하나님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보고 하지 않아요. 사람 보고 해요. 사람이 알아주면 기분 좋고, 무슨 봉사를 해도 목사가 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누가 한마디 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 으쓱하고, 그 목사가 안 알아주면은 시험에 들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겠죠? 나가서 인사할 때 목사가 서 있잖아요. 목사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나 모른 척 했다. 모른 척 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다. 그건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목사를 보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난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았고, 말씀 받을 때도 금은 보석으로 잘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막 인상 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 받을 때. 왜 인상 쓰죠? 성경 말씀 가르치면은 그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야죠. 하여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 갚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 그 다음에 공력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힘을 써서 모든 예배도 힘써서, 모든 것을 성경 읽는 것도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은 구원이에요. 천국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구원 얻은, 부활한 다음에 또 그 넘어서 나중에 최후의 그 부활이 있어요. 천년왕국 지나서 그때 악인들의 부활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양과 염소를 갖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이 바다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빠져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지중해 바다만 해도 지금도 얼마나 많이 빠져줍니다. 보트 피플 막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가다가 어디로 가다가 빠져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빠져주는 그 바다가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땅도 내어주고 무덤도 내어주고 그 원소들이 어디로 가요? 지구상에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에 믿지 않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내다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할 일이 있는데 3절에 보면은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IQ가 높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올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우산을 준비하자. 지혜로운 사람은 우산을 준비한다. 그런데 요행수를 바라고 그냥 안 올 거야 아마 내가 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비를 흠뻑 맞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사람. 비가 올 것 같으면은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세가 올 것 같으면은 깨어서 기도를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 또 SNS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 내가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간수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간수해라. 봉함하라. 이거는 비밀처럼 너만 알고 있으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중요한 문건들 이렇게 온 세상에 회람시키고 알리고 그 다음에 한 그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후대를 위해서 간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너도 알고 다른 사람들 다 알리고 그 다음에 후대까지도 다 알려야 된다 하는 뜻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니까 또 지식이 더하니까 좋은 것 같죠? 한편으로는 좋아요. 지금 이제 말세가 되니까 점점 빨리들 다니는 것 같아요. 또 지식이 많이 더해가지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엄청난 지식량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좋아요. 한편으로는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식이 되면 다 알 것 같죠? 인공지능이 다 알 것 같죠? 알기는 뭘 알아? 내일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내일 죽을 건데
몰라요. 몇 시간 후에 나 죽을 건데 절대로 모르죠. 사람. 그죠? 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또 예수님 오실 날도 우리가 모르고, 죽을 날도 모르고. 그러니, 자,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뭐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어차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오시는 걸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 생각하면서 대환란이 온다 하는 걸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환란이 오니까 우리는 큰일이다, 못 살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고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이 말세를 다 우리 삶 속에 있는 환란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 대환란이 있겠다고 예언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을 하고 항상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대환란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의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8장입니다. 통일은 513장, 458, 통일은 513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이름을 효주라고 됐어요. 효주. 장효주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산모가 제왕절개로 났어요. 네, 그래서 좀 회복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